2007년 첫 주일부터 시작해서 2008년, 오늘 2009년, 그죠? 2년 반 정도에 걸쳐서 주일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간에 절기의 순서가 있는 빼고는, 주일 빼고는 계속 말씀을 나눠서 2년 반 정도에 걸쳐서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았는데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그 강의하면서 그동안 하나님 주신 그런 도전과 영감이 있으셨어요? 네. 없어도 있었다 그러죠. 첫 설교를 하면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실 리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요. 오늘 마치면서도 여전히 이 질문이 유효하고 또 절실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이 오늘만이 아니고 평생 사실은 묻고 답해 가야 될 질문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또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어떤 분은 내 삶의 위로가 되시는 분, 또 지혜가 되시는 분,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분,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복음의 중심입니다. 많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성경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장으로 된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바들 이야기하면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 성경을 제일 먼저 열면 뭐가 나와요?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덕분이라고 하는 걸 믿으세요? 창조하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뭐 했다? 타락했다. 죄를 지었다. 그게 창세기 3장 이후죠. 그래서 이후에 계속해서 인간의 타락상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네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망가진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회복하신다. 다시 한번 그거를 한 단어로만 얘기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이 네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아니고 가운데 있는 두 가지만을 생각해요. 인간이 타락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긴 한데 이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44절,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44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성취하는 분이시다. 그런 거예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저 시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고 선지서의 예언이 있고 토라 모세오경에 자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그 중에 일부를 이루신 분이 아니고 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한 말씀이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성경, 물론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진 않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타나크라고 그러는데 한번 좀 어려운 말 해볼까요? 타나크. 타나크는 이런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타나크인데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토라라고 하는 모세율법, 여기 T자와 예언서를 얘기하는 네비힘의 첫 글자 N은 아니에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눈이죠. 그 다음에 성문서를 얘기하는 케투빔이라고 하는 K가 합쳐져서 T, 영어로 얘기하면 NK, TNK라고 하는 자음들을 합쳐서 만든 유대인 성경이 타나크라고 이름해요. 이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첫째는 모세율법, 우리가 얘기한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가 하면 예언서는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임의로 나눈 거예요. 전기 예언서라고 그러고 후기 예언서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흔히 역사서라고 부르는 것이 이게 전기 예언서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예언서, 선지서가 후기 예언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성문서입니다. 시편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그 중에 시편, 잠언, 욥기, 아가서, 룻기 다 이해가 되는데 예레미야, 에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또 전도서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사서 중에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역대상하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한 두세 주 후에 이 역대상하가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게스가랴 뭐죠? 말라기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성경은 편성은 역대상하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44절에 모세의 율법을 얘기한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의 글은 이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편은 뭐예요? 이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약 성경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 오늘 본문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창조 다음에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에 언급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목적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 물론 궁극적으로 핵심에는 인간의 죄로부터의 돌이킴, 죄사함과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의도와 목적들을 회복하시는,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고백할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뭐라요? 맞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렇게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개인화돼요. 개인화돼.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구원받는 거 맞는데 나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흔히 역사를 구분할 때에 BC와 AD로 구분하죠. 그죠? 그래서 BC는 뭐예요? BC는 영어예요. 그죠?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과 AD는 뭐예요? 아너 도미네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그건 뭐냐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날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주님의 날 이전과 주님의 날 이후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여러분의 생애를 특징 짓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세상 역사를 특징 짓는 게 그저 세계사 배울 때 BC, AD로 나누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BC와 AD로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주를 고백하느냐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애를 특징 짓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BC와 AD는 뭐예요? 우리 아침에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재수생이 아침에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에게는 아마도 자기가 목적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 들어가기 이전과 들어간 이후가 그의 인생의 BC와 AD가 될 수 있어요. 어제 우리 강도사님 결혼했는데 강도사님 결혼이 그의 인생의 BC와 AD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각자 또 목적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내 사회적 역량과 또 노력을 다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 시점이 내 인생의 BC와 AD를 구분하는 좌표예요? 기점이에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찾아오시기 이전과 이후가 내 인생의 기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과연 그러세요? 뭐 세상으로 뭐 어떤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삶을 살아도 그리스도 없이는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인생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것이 내 인생의 이전과 이후를 구획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때에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만 아니고 세상 역사가 그래요. 세상 역사가 마치 주님이 성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역사의 성취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이 세상 역사를 그렇게 성취자로서 세상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보면 4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다시 한번 시작. 자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성취해 가시는가. 성경에는 두 가지 왕이 있어요. 하나는 시편 2편이나 110편 같이 표현된 만왕의 왕으로서 절대 힘을 가지시고 철장으로 마치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세상의 왕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그런 왕으로 등장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시편 22편이나 이사야서 52편, 53편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메시아가 있어요. 구원자가 있어요. 그 메시아는 어떤 구원자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마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난의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상이 있어요. 근데 본문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아주 철장의 권세를 주시고 자기 목적을 뜻따라 이루시는 그 주님을 기다려요. 그 주님만을 기다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성경에 보면 46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황금마차를 대동하고 좌우에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오시는 게 아니고 이름 없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으시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등장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는 때가 오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바라보고 또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따라가야 될 주님은 왕이시지만
종으로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심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이시죠. 여러분, 힘의 우위로 말미암는 평화는 또 다른 힘의 우위를 불러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역사는 누구의 기록이라고요? 이긴 사람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긴 사람이 이런 역사를 써가다가 또 내가 얼마 후에 내 반대하는 사람이 힘을 잡고 세력을 잡으면 또 그들 방식으로 역사를 써가요. 세상은 끝없이 이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우위에 의한 평화는 샬롬은 또 다른 힘을 반드시 불러와요. 힘 대결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거는 부질없는 수많은 역사의 반복의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여전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통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샬롬,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성취는 불가능한 것이죠. 뭐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까? 만왕의 왕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약한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세상엔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삶의 방식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일으켜 세우시죠, 부활로. 그러니까 승리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은 부활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세상 역사를 성취하신 주님으로 예수를 고백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동의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세상 역사의 성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부활을 어떻게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인이죠. 자,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기 위해서 부활하신 걸 믿으세요? 저를 보세요. 근데 내가 믿고 싶은 부활을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사실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부활하셔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가 기쁘고 그것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믿으세요? 이거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바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자 제자들이 너무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 놀라움이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의심이 일어났어요. 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를 보여주세요?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 그래요. 뭘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실 때에 찢기신 상처를 확인하고 내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도 제자들이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혹시 뭐 먹을 게 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다가 남은 생선이 있으니까 그거 갖다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도적으로 그 앞에서 잡수세요. 43절에 보면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부활은 반드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은 뭘로 부활한다? 몸으로 부활한다. 부활에 몸이 반드시 있다. 고린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긴 장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후반부에서는 몸으로 반드시 부활한다. 몸으로.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먹을 수 있는 몸으로. 자, 그런 부활을 믿으세요? 우리 몸이 부활한다니까요. 몸이.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먹을 수 있는 몸으로. 물론 죽기 전에 이 육신의 몸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몸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부활과 함께 무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몸이 부활해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신학자가 좀 성경을 좀 잘 이해를 못해서 죽는 순간 우리는 마치 천사의 날개 같은 걸 달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게. 맞아요? 틀려요? 우리의 이게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그 날개도 중세 사는 사람들이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잖아요. 천사도. 그런 거예요. 부활이 그런 거예요. 성경 오늘 본문에 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지고 따뜻하고 먹고. 그러면 뭐 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이 몸으로 부활하면 어떻게 하냐? 키가 165가 뭐야? 남자가. 그렇게 불만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첫 창조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질적 요소들이 부활 때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건 전부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거예요. 첫 창조의 상태가 있지만 그거를 초월하는 또 다른 것이 부활 때는 덧입혀지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손으로 만지고 잡수실 수 있는 몸이 있었지만은 때로는 갑자기 문 닫혀 있는데 문 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제자들과 동행했던 엠마오로 갔던 주님이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사라지시기도 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첫 창조의 아름다움과 선함은 위에 두 번째 창조의 놀라운 역사들이 덧붙여질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믿고 따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부활의 실체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반드시 몸이 부활한다는. 반드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한 부분이 부활의 때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 애들이 땅 따먹기 하다가 저녁 노을이 지면은 흩어버리고 떠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몸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일치되고 합치되는 남아있는 부분들은 영원히 그 가치가 남아있는 것이죠. 물론 이후에 덧붙여진 지금의 몸의 존재의 방식을 초월하는 몸이 덧입혀지겠지만, 그래서 이 부활을 얘기할 때 다른 표현들에게 하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새 창조가 부활인 것이에요. 우리 몸만이 아니에요. 세상 전체도 다 그렇게 바뀌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시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이 세상 만물이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 만물 중에 더럽혀지고
오염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새롭게 하시죠. 왜 저 아름다운 세상이 문제입니까? 그 세상 가운데 있는 누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지. 사람만 바뀌면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세상이 사라져야 돼? 물론 세상의 물질적인 부분 중에서도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만들어진 쓰레기들이 많죠. 그래 물리적인 쓰레기만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겠죠. 그러나 물질을 왜 하나님은 일부 이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만드신 그 세상을 찢어버릴 이유가 없다고. 그 세상 위에 하나님의 또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부활의 전 국면이죠. 그러니까 구원도 나 하나 구원받았다. 그것을 끝하면 이 구원의 전 실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 연약한 병든 몸, 늙은 몸 부활해서 영광의 몸으로 살면 됐지. 그게 아니에요.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서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 주님에 대한 진지한 고백과 이 부활에 대한 진지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느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어떤 부분들은 계속 부활 이후에도 동일한 유사한 방식으로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끝나고 말 것들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새 창조의 증인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오늘 마지막 부분 우리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8절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과 제 안에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새 창조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들을 우리 동일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 그림을 나도 같이 그려야 돼요. 그래서 나 하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아니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뭐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이에요. 죄라는 게 뭐예요? 도덕윤리적으로 어떤 죄를 범했다 안 범했다 이거 이전에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외면하고 나 하나 하면 족하다. 나 하나 잘 되면 된다.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과 죄를 하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역시 그런 식으로 부활과 구원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살아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거는 구원이 아니고 부활이 아니고 뭐예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정반대의 길.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부활의 전체 그림을 보고 나도 그 부활과 구원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의기투합하고 용맹정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봐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분이 누구죠?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성령의 마치 바람과 같이 임하셔서
바람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분별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산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뭐로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충분히 마음을 부어주시기 전에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뜻하신 바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그저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는 일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고 또 마치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따라가고 또 성령이 움직이시면 우리도 함께 움직이는 그런 분별과 또 온전한 순종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질문했습니다. 첫째는 뭐였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고 세상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 큰 구림의 구도 가운데 내가 한 부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안에 작동되고 역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저 나 죽은 몸 하나, 약한 몸 하나, 망가진 몸 하나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죠. 그 일에 내가 동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안팎에 크고 작은 죽음들이 드리워져 있어요. 그 죽음 앞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으로 증인되고 부활하신 생명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구원이 그저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죽은 몸 다시 살아나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구원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그리시는 그 그림을 우리도 함께 동일하게 그리고 또 그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